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12사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사와 약한 차이점이 벌써 12사도를 부를 때 12절에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그 당시에라는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단순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당시였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정병 충돌이 벌어집니다.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자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본인을 희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버리면 그 뒤에 사역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걸 전파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문맥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걸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관성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단락 하나만 보고 특히 한두 구절을 뽑아서 읽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대오별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을 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함을 당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해 줄 대리자, 사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뽑아 이제 사도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6장 후반절부터 8장까지 보면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이 대상입니다. 제자들 대상으로 말씀 교육을 시키고 또 제자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보여줍니다. 병 고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9장에 가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병 고침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고을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는 실전 경험을 시켜줍니다. 이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금 6장, 7장, 8장, 9장 쭉 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쫓고 따라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훈련시키는 장면. 자, 제자들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비롯하여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사도로 삼은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지금 12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인성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갖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12사도를 뽑아야 할 텐데 이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지금 실천하고자 밤새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10분 하면 벌써 무릎이 아파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12사도를 뽑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12사도를 정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펼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12사도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병에 걸리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자자손손 우리 후손까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따로 뽑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여러 명을 불렀습니다. 이제 수십 명 모르겠습니다. 100명이 넘어갈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하는 거 보면 70명보다 훨씬 많은 70명 12명 더하면 80몇 명 적어도 100명 이상이 다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따로 12를 뽑으려고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음 어떨까?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신 다음에 다 모은 후에 자 이제 발표를 하겠다. 나와 같이 다닐 사람. 자 12를 뽑겠다. 제일 먼저 순위부터 딱 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과연 누가 뽑힐까? 자 12사도는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은 겁니다. 그러니 자의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12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 왜 12를 뽑았을까요? 더 많이 뽑으시지. 왜 딱 12일까? 이제 대표적인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너희 12는 12왕좌에 올라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한다. 12지파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12지파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12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특히 이 12명은 예외 없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12사도들은 복음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2명을 뽑는데 이 순서가 나오는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이.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름이 같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명단이 약간 마태, 마가하고 다릅니다. 가령 셀롯 시몬 이렇게 했는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알페오의 형제 뭐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앞에 수식어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12명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게 있는데 벌써 잊어먹지 않으셨을까? 아마 잊어먹으셔야 정상이지 않을까? 12명의 이름 기억하신 분 12명의 이름 순서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순서는 제일 먼저 시몬, 제일 나중에 가룟 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순서가 세 그룹으로 나왔을 때 맨 먼저 나온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네 사람을 했을 때 먼저 첫째 그룹의 제일 먼저는 시몬 베드로, 두 번째 그룹의 제일 먼저는 빌립, 세 번째 그룹의 제일 먼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예수님은 누굴 뽑는가? 우선 먼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강북 쪽입니다. 강남 학군이 좋은데 강북 학군입니다.
강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대치동에 살고 싶은데, 거기는 강북학군이라 대치동과 다릅니다. 강남 중에 대치동에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많은데, 이 강북 출신이라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갈릴리 촌 출신들입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 가룟 유다만, 가룟이 그리옷, 유대의 남부 지역으로 말을 하는데, 이 가룟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룟이 구약에 나온 그리옷, 유대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그리옷.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이고 한 명만 유대 출신입니다. 또 이 가룟이란 말이 지역명뿐만 아니라 사기, 살인, 악하다 이런 형용사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하면 악의 대명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가룟이라는 말을 지역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면 11명은 갈릴리 출신이고 한 명은 유대 출신입니다. 출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베세다 지역이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나중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 가버나움에서 어부를 합니다. 아마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바돌로메로 불립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인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말합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가나 출신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또 가버나움에 누가 일하고 있었습니까? 세리 누구? 마태, 레이로 불리우는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마태를 부르십니다. 또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이 아마 나다나엘도 어부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부 출신, 그 다음에 촌 출신, 거기다가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셀롯 시몬입니다. 여러분, 셀롯 시몬에 대해 성경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말조차 안 나옵니다. 셀롯이란 단어는 셀롯당 할 때 열심당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 시몬 나오는데 왜 앞에 셀롯 가나안이라는 말을 적어 놓냐면 앞에 시몬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서 구별시키기 위해 셀롯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더니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가나안 족속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가나안이라는 뜻이 셀롯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민족주의의 투철한 혁명가였습니다. 암살하기도 하고 로마나 로마 앞잡이들을 살인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반란 일으켰던 이스라엘 혁명의 주동 세력이 셀롯 땅이라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출신이 시몬이었습니다. 또 유다가 있는데 동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로 불리고 또 렛베오로 불리우는 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요한복음에 딱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에 주께서 왜 우리들에게만 보이십니까? 세상에 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로 불리우는 이 야고보는 성경에 언급조차 안 돼 있습니다. 우리 12명을 보면 주요 인물만 성경에 자세히 다루지 다른 인물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힘들어지셨죠? 벌써 여러분 머리 가운데 12명의 이름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죠? 그러면 이 12명은 자,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를 뽑아야겠다 하고 뽑는데 그 조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 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요한의 침례부터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12사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마띠아까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개박에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자, 이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박에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부활하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12사도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띠아입니다. 이 12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지극히 사도보다 못한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사도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 세력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부활의 목격자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누가는 사도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 12명만 사도가 아니라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왜 사도라고 칭했는가?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자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칭 사도라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이미 세워졌는데 다시 기초를 쌓는다는 말은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경 말씀이 완성된 순간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대체하기 위해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최초 순교자인데 그 뒤에 야고보를 대체하여 사도를 뽑습니까? 안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사도의 승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베드로를 승계한다, 누구를 승계한다, 이건 다 이단이다. 비성경적입니다. 12사도는 이미 12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순간 다른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2명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오늘 이 12명에 대해 한 사람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까요? 3년? 3년 반? 어느 정도입니까?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제자 12사도를 뽑은 건 아니니까. 12사도를 지금 부른 시점은 공생의 시작 한참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많은 학자들이 약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약 1년 반에서 2년 기간이다. 그러면 자, 1년 반에서 2년 기간 동안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년 반에서 2년 동안 함께 있으면 무슨 거룩한 성자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위해 이제 목숨까지 바쳐버려야겠다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변화되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을 믿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못 깨닫느냐? 누룩하면 빵 생각밖에 안 나는가? 누룩하면 빵, 먹을 것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여기 이 제자들 중에 학력이 좋은 사람은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대부분 시골 출신들인데, 우리 같으면 엘리트를 뽑을 텐데 서기관 중에 한 명, 바리새인 중에 한 명, 말씀에 종통한 자를 뽑을 텐데, 율법에 종통한 자를 뽑을 텐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 또 극렬한 애국주의자, 로마의 앞잡이, 아주 출신 성분이 딱 까보면 거기다가 마귀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마귀인 줄 알고 뽑으신 겁니다.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 12명이 마음이 합해졌을까요? 같은 고향 출신이면 괜찮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은 고향 출신이 아니면 어떨까요? 또 마태하고 시몬이 붙어버리면 어떨까요? 로마의 앞잡이 마태와 암살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셀로 시몬이 함께 사면 어떨까? 이 12명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마음이 온화해져서 시기나 노여움, 화는 전혀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누가 잘났는가 어땠는가 호시탐탐, 예수님의 옆자리는 내가 돼야 될 텐데, 항상 마음의 시기심과 노여움과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다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옆 사람 얼굴 보시라고. 마귀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마귀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은 천사로 생각합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신다.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자, 그래서 이 12명이 어떻게 공동생활을 할까? 그래서 이 12명을 한 명씩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맨 먼저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동생 안드레에 의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9절까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고, 나머지 제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침례자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봤더니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구나, 이걸 알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자기 형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시몬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형님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한테 달려갑니다.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란 말을 씁니다. 야, 사도 요한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 했더니 그래, 베드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제 네 이름을 시몬이지만,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누군지 다 알아버리십니다. 나오자마자 너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 알고 있어. 이제 이름을 게바라 할게.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 내가 게바라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장모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 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5장에 기록된 대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니까 그 광경을 보고 주여,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를 테니,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로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였습니다.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시고 이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다. 수제자가 됩니다.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몇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을 들 수도 있고, 동생도 데리고 살고 또 연장자로 보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장모님도 모시고 이런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생활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품어주는 사람은 가정을 꾸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사람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누굴 제일 챙깁니까? 제일 어린 요한. 이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 하는 것처럼. 달리기도 제일 잘했죠. 베드로랑 함께 딱 부활의 장면을 하는데 젊은 요한이 훨씬 달리기 잘하죠. 근데 굴 앞에서 어떻게? 형님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역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을 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요한을 챙깁니다.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배반을 했는데 결국은 배반한 후에 회개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3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이 사람 일생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성격이 들락달락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결국 순교의 형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제일 먼저 이름이 호명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안드레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형님 베드로가 1순위고 자기는 2순위입니다. 항상 또 거기다가 마음의 상처받게 목사님 꼭 3명만 데리고 가더라. 목사님께서 저기 3명 불러가지고 자기랑 친한 사람만 따로 식사하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안드레 자기는 빼버리고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섭섭한 감정 없다.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인 사람들이 빌립에게 왔을 때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2사도 중에 빌립이 가장 쉽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만큼 안드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포용력이 있었던 사람, 시기심의 노예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에이 이랬을 텐데 그 안드레도 결국은 순교하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종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은 대제사장 집안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인맥을까지 갖췄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버지를 버려버립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가업을 물려주면 얼마든지 출세가도가 다 있는데 정치적으로 다 길을 닦아놨는데 그 시골 출신, 목수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 볼 게 있다고 다 집어치워 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탈까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래 예수님을 따라봤더니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청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내 아들 좌정승 우정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꼬라지 충만입니다. 분이 충만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보통 성격이 아니구나. 다혈질이 너무 심해. 우리 같으면 교회에 와서 겉뜻하면 빠락빠락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 제자로 삼고 싶겠습니까? 좀 더 다듬어져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이 천둥의 아들들, 어느 정도 천둥의 아들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저것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저것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십시다. 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또 이 젊은 아마 10대로 여겨집니다. 10대 청년으로 여겨지는 이 젊은 사도 요한은 나중에 90살, 100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편지를 써줍니까? 사랑의 서신 아닙니까? 요한 1, 2, 3, 4를 보면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왜 그만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갈릴리 바닷가 먼 발치에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그걸 그 형체를 보고 어슴푸레한 형체를 보고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요한입니다. 와, 우리 스승이다, 예수님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에 대해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는 사람, 유일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첫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1순위가 빌립입니다. 빌립 보면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신 것처럼 갈릴리로 들어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따릅니다. 그리고 나단을 찾아가 이분이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빌립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만나자마자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공통된 반응은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전도로 나가는 겁니다. 빌립에게 가장 먼저 전도하고자 하는 1순위가 내 친구, 그 친구는 항상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 야, 내가 만났다, 찾았다 하고 나다나엘에 갑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이 전통했기 때문에 야, 나사렛은 그런 사람 없어. 베들레헴 유다람 나 모르겠다. 기록된 대로.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 나 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 이미 보고 있었어. 우와 하면서 나다나엘이 최초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의 고백을 한 사람,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빌립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적인 인물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로 쌀까? 아니면 예수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결국 순교당합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인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 마태가 나옵니다. 도마는 디두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둥이란 말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오면 도마에 많이 오르죠? 도마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해졌는데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역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묻는 사람, 또 아울러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겠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내 손을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근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순교합니다. 자, 마태는 어떨까요?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고 많은 제자들 중에 하필 12사도로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적대감을 받는, 미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줍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들의 미움의 표적이 되었는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길 바란다. 나를 부르신 이 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동료들 중에 어땠을까? 너무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눈치 보지 않았을까? 껄끄러우지 않았을까?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들이는 마태를 보면 꼴 보기 싫지 않았을까? 시몬하고 부딪힐 때마다 눈길까지 부딪히면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이도 순교로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이름 알려주고 싶습니까? 전부 다 자기 이름이 한 자리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급조차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근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없는데 있는 듯한,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에 충성되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으로 알려진 셀롯 시몬은 극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는 당이 셀롯 당이었습니다. 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기등등한 시몬을 택할 이유가 무엇일까? 위에서 보면 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셀롯 시몬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 각자를 둘러보길 바란다. 너희 각자를 둘러봤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이 있는가? 그걸 다 배제시켜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 위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말 일절 못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구원시켜 주셨다. 이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아까 언급한 대로 렛베오, 타데오로 알려진 유다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 이왕 알려주실 바야 세상에 알려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나옵니다. 가룟 유다, 가룟이 그리옷으로 말을 하면, 지역 출신으로 말하면 유일하게 유대 출신입니다. 이거 보면 마치 배반자는 유대 출신인 모양이구나. 예수님도 유대 출신인데, 유다 후손인데. 자, 이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였는데 진짜 마귀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팔자이니까 그걸 알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유다를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 배반자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넘길 자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세를 낮추시고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국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여러 번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마리아의 향유를 부을 때도 경고를 받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마귀다 경고를 받았고, 지금 중에 빵을 집어서 나의 줄 자가 나를 팔 자다 경고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결국 나가버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가룟 유다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 성경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방언을 한다 하고 무슨 대언을 한다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마음입니다. 심장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심장으로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12제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12명이 어떻게 공동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많은 허물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변화되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치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니까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한 자리 얻는 거, 영광 받는 거, 자기 이름 높이는 거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외에 이 11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12사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잘 말씀을 보시고 이런 인간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르시고 만드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10년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변화가 되는가? 도대체 이분들이 과연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저런 분별력조차 없을까? 지식을 얻으면 뭐할까? 기본 마인드조차 없는데 속에서 그냥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앞가림을 할 정도 되지 않았을까? 솔직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 때도 많습니다. 진짜로. 더 가르칠 필요가 있나?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감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사도를 봤더니 나는 이 12명 데리고 도저히 못 삽니다. 여러분은 이 12명을 데리고 이끌어 보시겠습니까? 걸핏하면 12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으면 교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때? 마지막 만찬 순간에도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나 죽는 마당에 아니 부모가 죽는 마당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유산 갖고 싸우고 있으면 편히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이 은혜고 소망입니다. 자, 오늘 12사도 잘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봤기 때문에 또 문맥을 항상 고려해서 보시고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죽이심을 당하는 그 과정 중에 있으므로 가장 중대한 12사도를 선택하여 앞으로 사명을 완수하게끔 대리자로 뽑으신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